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단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지옥과 같은 삶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 마음을 높이고 교만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또 하늘의 생명과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낮게 되었을지라도 그 낮은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높은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입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낮은 마음을 훈련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 그들을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훈련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시험을 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허락하시고 그 가나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대로 사는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낮은 마음의 훈련, 겸손의 훈련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낮아짐을 훈련하실 때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원수와 대적자를 사용을 하십니다. 여기에 원수나 대적자는 우리 옆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불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의 교우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가 될 수가 있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에게 대적 원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한나를 번민케 하고 격분하게 하고 힘들게 한 한나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버닌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 버닌나, 그 버닌나가 한나의 대적이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혼한 지 오래 되었지만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저주와 같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있는 버닌나가 아이 없는 한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한나를 공격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때 한나에게 있어서 버닌나는 한나의 원수이고 대적입니다. 그래서 금방 읽은 말씀에서 버닌나를 한나의 적수, 그의 적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수, 이 대적 때문에 한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낮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높은 마음의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자기 힘으로 잘 할 수 있고 자기 힘으로 다 될 것이다 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적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낮게 만들어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한나를 대적하는 버닌나의 악랄한 공격이 한나의 마음을 낮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와 대적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대적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칭찬과 인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방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의 대적자들은 버닌나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왜 저런 인간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내게 고통을 주는가 하면서 속상해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대적들이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성장케 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큰 대적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낮은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고, 그 사울로 말미암은 10여 년 동안의 도피 생활은 다윗으로 하여금 신앙 인격을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대적자 사울이 다윗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그토록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대적자 사울이 다윗에게 없었다면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낮은 마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원수와 대적자들을 놓아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수와 대적자들을 통과해야지 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인간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저 원수만 없으면 살만한데 하면서 쉽게 대적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지를 옮기기도 하고, 또 이혼도 하고, 교회도 옮기고, 직장도 옮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대적과 원수들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고 피하게 되어지면 다른 곳에 가도 또다시 대적과 원수 역할을 하는 상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적과 원수는 피하면 만사가 바뀌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고 겸손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있게 하신 대적과 원수는 피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대적을 통하여서 낮은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성장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적과 원수와 연관하여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대적들이 주는 힘듦과 고통으로부터 빨리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대적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가 왜 대적으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이 힘든 자리로 갑니까?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을수록 대적들의 무례나 비난, 행포가 주는 데미지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되어지면 대적들이 있어도 그 대적들의 횡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을 가지면 대적들의 큰 행포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높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대적들의 작은 횡포도 견디지 못하는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원수들은 일정한 자신의 의무를 마치고 우리가 합격하면, 우리가 통과하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대적들이 더 이상 대적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 대적이 지나가면 또 다른 원수와 대적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충분히 낮아지고 우리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원수와 대적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원수들을 만날 때 도피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다른 데서 위안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은 광야의 짧은 그 거리를 빙빙 돌다가 평생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대적과 원수로 인하여서 낮은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감사로 또 인내로 대적을 축복함으로 잘 통과하십시오. 그럴 때 대적이 더 이상 대적과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변하는 놀라운 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과 원수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이 뭐냐? 자녀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부모의 속을 썩이고 아프게 하는 자녀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삶의 기쁨과 보람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고통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녀들 가운데는 부모의 기쁨과 위로가 되어지고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면류관이 되어지는 그런 자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가시 역할을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를 볼 때 부모의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부모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게 만들고 내가 왜 저런 자식을 낳았을까 하고 부모를 탄식해 하고 부모의 큰 짐이 되어지고 가시가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자녀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디가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에서의 이방인의 아내들이 그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근심거리가 되었는가 하면 창세기 27장 46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나는 내 삶을 싫어한다.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는가? 라는 그런 리브가의 말이 나오는데 에서와 그 며느리 때문에 리브가가 살기가 싫고 삶에 재미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내이지만 그들이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부모된 야곱과 리브가의 마음을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신앙과 영성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서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들로 세웠지만 그들이 백성을 재판할 때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런 사무엘의 자녀들을 보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던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아들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쳤던 사무엘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인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무엘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르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가시였고 근심거리였고 고통거리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여러 자녀들이 아버지 다윗을 찌르는 가시 역할을 했습니다. 이복 누이를 겁탈하고 버린 암논이 가시였고, 자기 누이를 겁탈한 암논을 죽이고 나중에는 반역까지 행한 압살롬이 가시였고, 많은 백성과 신하들의 마음을 훔쳐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다윗의 가시가 되어서 다윗을 찔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곡히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며 기도를 해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때로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달래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시키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후회를 하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다가도 또다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 낙심이 커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많은 경우 자녀들은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 자신의 아직 처리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의 판단 능력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벗어난 독립적인 개성과 의식을 가지게 된 장성한 자녀가 아니라 어린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어릴 때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은 부모의 모습일 수가 있고, 어릴 때 자녀의 잘못된 행동이나 성향은 아직 부모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행동과 성향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죄를 짓거나 악행을 행한다면 부모들은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그림자이며 부모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는 성장한 자녀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악행 때문이고, 두 번째는 부모가 이전에 심은 것을 자녀들을 통해서 거두는 경우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경우 그들의 악행과 죄는 사무엘과 직접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장성해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녀들의 경우는 그것은 다윗의 죄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비록 간접적이지는 하지만 살인죄를 짓고 거짓으로 그것을 감추었을 때 그 죄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간음, 살인, 거짓,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어서 다윗에게 그대로 돌아왔고 다윗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심은 악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의 독립적인 악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든, 또한 우리가 심은 악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고통을 당하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낮아짐의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이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 높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과 사무엘의 낮아짐,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의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낮추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변화되지 않는 육적인 요소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육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녀들의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진정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멸시와 천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십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멸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형들이 집에 있을 때 다윗은 혼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사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왔을 때에 이새가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았어도 덜에 있는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모든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라는 명을 받았지만 다윗을 데리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을 왕될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부모뿐 아니라 골리앗과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을 때 다윗을 대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골리앗도 다윗을 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업수히 여겼습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후 다윗이 잠시 인기를 얻었지만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10년이라는 세월을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와중에는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와 그 신하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짓을 함으로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삶의 훈련을 다윗이 잘 통과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멸시와 천대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어린 시절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지극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에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 속에 자랐습니다. 귀히 여김을 받고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일방적으로 사랑받고 대우받은 그때의 요셉의 모습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부모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유독 아버지에게 편애받는 그 자식이 자식들의 잘못까지 고자질한다라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요셉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만하지 않습니까? 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 자신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그런 꿈을 꿀 때마다 형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요셉이 어지간히 눈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요셉이 지혜로우며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릴 때의 요셉의 모습은 많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어려운 가운데 처한, 또 앞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할 이스라엘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특별 대우와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을 멸시와 천대받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어서 그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낮은 삶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멸시와 천대의 훈련을 통과했듯이 요셉도 총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전에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훈련을 통과하고 그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찮은 존재임을 먼저 배워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밑바닥 삶을 살 때 자신을 죽이려고 노예로 판 형들에 대한 복수 일념으로 그 기간을 버티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낮을 대로 낮아져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그 시간으로 그 기간을 보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에서의 낮아짐의 경험은 결코 불행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통하여서 낮아짐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여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운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2장 16절 말씀에서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수욕을 받을 때에 참지 못하고 급히 분노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을 참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굴욕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기뻐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무진장애를 섭니다. 그래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욕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수욕을 잘 견디는 자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욕은 우리로 하여금 낮은 심령의 사람으로 만들고 천국의恩宠을 끌어당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은 기 여김을 받지 못하는 멸시당하는 삶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멸시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멸시를 싫어하고 기 여김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뿐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과정을 거치었습니다. 그 멸시와 천대의 과정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낮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낮아짐을 위하여서 멸시와 천대받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멸시, 천대받는 훈련장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모자라서 직장에서 상급자와 동료자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우리의 여건과 현실 그리고 환경 등을 통하여서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굴욕과 멸시가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감추어진 복임을 알고 그 멸시와 천대까지도 감사함으로 잘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재앙 가운데 살게 하려고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높은 마음을 가진 교만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할 수만 있으면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 겸손함을 다듬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원수와 대적을 보내시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자리와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혹 과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 계획과 훈련에 대해서 투덜거렸다면 이제 지금 죄송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몰라서 그랬다고 말하십시오.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했다면 죄송하다고 고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하십시오. 훈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스리고 대항하면 고통만 증가됩니다. 훈련의 과정만 길어져서 어리석게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이왕 거쳐야 하는 훈련이라면 우리가 잘 통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온전한 순복의 길을 이제는 걷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높은 마음에서 나오는 원망과 푸념을 회개하고 낮은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낮추시는 훈련을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의 낮추시는 훈련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더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 가까이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높게 만들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셔서 복 주시고 천국과 하늘의 보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기회만 되시면 우리를 낮추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원수와 대적자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멸시와 천대받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 낮추시는 훈련을 받을 때 피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잘 통과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아름다운 자리,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재앙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높은 마음을 가진 교만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은총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낮은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수와 대적을 우리 옆에 보내시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멸시와 천대받는 그런 자리와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투덜거리지 않고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거스리고 대항치 않고 원망과 푸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낮추시는 훈련을 잘 통과하여서 더 아름다운 것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